오늘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단순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단순함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회복되었는지를 나눴는데,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 시리즈를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함은 내가 이루는 무언가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삶의 방식이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회복됨을 통해서 내 삶에 생기는 삶의 모습,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큰 용사이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 아람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력서에 이 정도 이력이면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어가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마치 그의 모든 이력이 이 단어 앞에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상황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미국에 왔고, 또 여기서 사업을 일으키고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정말 흔들리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관계의 큰 위기 가운데 있다든지. 그래서 내 삶이 이 가운데 그냥 멈춰버린 듯한 그런 느낌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력으로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닥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일단 나아만은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그 가정 안에 있는 한 여종이 이 나병에 걸린 주인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주인님의 병이 나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먼저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 갈 때 어떻게 가냐면, 금 1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면요, 보통 한 노동자가 30년을 일해서 버는 임금 정도래요.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리고 금 6,000개, 그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옷을 10벌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또 말들을 데리고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뭔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일의 방식을 보십시오. 뭔가 자기도 군대 장관이고 권력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권력이 권력에게, 왕이 왕에게 연락하게 하고, 이 왕이 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면은 엘리사는 나를 만나줄 거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상황은 그가 엘리사에게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람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냥 쪽지 하나를 전해줘요. 그 쪽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평생을 이렇게 군인으로 살아왔고 또 이런 식으로 일하고 이렇게 힘을 사용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자기 방법이 지금 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엘리사가 안 나왔을까요? 엘리사가 나왔더라면, 그래서 정중하게 그를 맞이하고 그를 치유해 줬다면 그냥 예상한 대로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태까지 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스펙이든 아니면 어떤 힘이든 네트워크이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나아만의 질병만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고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식이 안 통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방식, 즉 자아 구조를 해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지금 나만이 좀 화가 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엘리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서 내 아픈 부위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 다메섹에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굳이 이스라엘 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구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불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불만이고, 또 의전도 형편없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요단강 그 자체에 대해서, 요단강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여러분, 이것이 단지 까다로운 한 군대 장관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의 모습도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가운데 이런 요소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록 자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적서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 맘대로 그냥 다 해요. 내가 선택해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 길을 축복해 주세요. 마치 사후 처리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마치 뭐와 같냐면 자동 판매기 앞에서 내가 돈 넣고 버튼 눌렀으니 내가 원하는 음료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나고 발로 차버리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드냐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고 어쩌면 우리의 교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가 되냐면 다 나를 만족시켜라, 이게 돼요. 설교도 내 귀를 즐겁게 해야 되고, 찬양도 내 감성에 맞아야 되고, 내 음악적 코드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예기치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신앙 그 자체마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것은 실체를 보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짜놓은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한 순종이었어요.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복음이 우리를 비췄을 때, 그 복음은 우리를 단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교 생활에 더 능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가는 것이 궤도냐면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하나님께서요, 나아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말 끌고 따라왔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얘기합니다. 뭔가 큰 일을 시켰다면 당신이 했을 텐데 이런 작은 일, 이거 하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우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요, 내 확신이, 내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 틈을 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말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만에게도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인생과 내가 여태까지 성취했던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방법이 나만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습니다. 썼다 지웠다 하다가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 너무나 핵심적인 거라 다시 나눠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저는 뭐 가끔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뭐 설교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강의를 해달라거나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저한테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제 전공도 아니고, 근데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곳이 있어서 최근에 2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전공자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정말 그러니까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 설교가 좀 괜찮아서 여기 이 사람들이 부른 거 아닌가? 여러분이 안 웃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야말로 설교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하기보다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신학을, 자기의 확신을 얘기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뭘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걸 봅니다. 이분이 정말 자기 확신으로만 하는가, 아니면 그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시드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신학, 또 목회와 사역에 대한 저의 소신, 이런 것들이 되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하면 진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기존 교회와 조금 다른 교회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박수를 쳐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부끄럽지만 제 속에서 어떤 게 올라오냐면 저의 경력을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다양한 사역을 했는데, 저분들이 정말 교회를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 확신을 내려놔야지, 그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개척한 지 7년, 8년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얘기하세요. 저에게 요즘 와서 여러 상황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묶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교회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너 교회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네가 시드 교회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제 목회 철학이나 제 신학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스운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함을 요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생각은 항상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응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 생각의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언제든 우리는 내 생각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나아만이 요단강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려요. 갑옷을 벗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터벅터벅 진흙탕을 통과해서 요단강 쪽으로 갑니다. 몇 번 물에 담그라고 했죠? 7번. 첫 번째 물속에 잠깁니다. 나와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명예가 물에 흘러갑니다. 다시 두 번째 물에 잠깁니다. 큰 자요,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이름도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세 번째 물에 잠깁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큰 용사야 라고 하는 명예도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껍데기들이 물에 씻겨 가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잠겼다가 올라왔을 때 뭐가 남습니까? 어린아이가 남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피부병이 좋아졌다, 상태가 완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재창조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세례의 모습 아닙니까? 물에 잠기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이례적일 수 있지만 크리스찬에게서 세례는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아는 죽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 내 생각은 진짜 너희랑 차원이 달라. 니네가 생각하고 뭐 경험해봤자 그 별거 아니야.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무조건 따로,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작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깨가 늘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민 생활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지,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그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에 깨어서 일어날 때가 있고, 그 무게감 때문에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감을 고스란히 가지고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고 운전대를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것을 네가 다 생각하려고 하니? 네 인생을 왜 네가 다 다스리려고 하니? 네 삶에 있는 그 모든 무게를 왜 네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니? 너 자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가니? 네 자녀를 너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런 염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내일을 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방식이고 내 생각이고 내 경험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께는 꼭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더 선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다 생각하고 통제할 필요 없기에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디아스포라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부담이 있더라고요. 과연 일본에서 이 2030 청년들을 모아놓고 일본에서 태어나고 2세, 3세들,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 일본 청년들이 이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나눌 수 있을까? 이들을 그 짧은 시간 만나서 이들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자기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아픈 이야기, 그 차별된 이야기, 그 소외되었던 경험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뒤통수 한 대 때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네가 왜 고민하니?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흩으신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그걸 네가 다 생각하고 그걸 네가 다 고민하고 그걸 네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그걸 다 통제하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왜 네가 그 짐을 지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사역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로드십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큰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것으로 주신 새 생명이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복음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강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몸을 씻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치유가 시작돼요. 단지 내 어떤 피부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나의 이 불안의 병을 치유하세요. 내 통제하려고 하는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게 복음 가운데서 회복되는 내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take action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 뭘 실천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그냥 한 가지를 획일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쉽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 생각, 내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더불어 이번 주 휴지 줍는 거, 그거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지만 다시 내 생각에는 이것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길에서 내가 과연 다시 나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화를 내면서 다시 아람 땅으로 돌아갈 그런 나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을 것인가.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단순함이 주는 기쁨,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 무거운 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내 삶을 주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복음이 날마다 체험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